오늘은 공휴일이 돼서 특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한번 노래를 더 시킨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28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가 위대한 약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출발을 해서 어제 밤까지 우리 강남 강중침 월요 산악회가 문화체육위원장님이신 김용백 집사님 인도와 또 월요 산악회 박광현 집사님 인도로 평균 연령 60세가 넘는 26명이 지리산 종주를 했습니다. 지리산 백무동에서 올라가서 천왕봉 갔다가 장토목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벽수오령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고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3일 동안 해가지고 저도 한 1kg 빠지고, 근데 금식할 때 빠진 거하고 등산에서 빠진 거하고는 좀 빠진 재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식할 때는 맨 물만 빠져요. 물만 빠져가지고 금식할 때 한 5kg 빠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6kg 붙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에서 살 빼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시오. 도로부터요 더 붙습니다. 그런데 운동에서 빼는 건 우선 기름이 타기 때문에 기름이 타서 몸의 건강이 유지되고 혈관 건강이 유지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참 난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참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는 안 간다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생각할 때에 그 트레킹 하는 반을 더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트레킹이라는 것은 이제 험한 산을 걷는 게 아니라 평지를 걷는 거죠. 평지를 걷는 것도 혼자 걸으려면 심심하고 재미없고 세상에 재미없는 게 혼자 길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걷고 또 대화도 나누고 걷고 목표를 가지고 걷고 하면 이것이 건강에도 좋고 교제도 되고 도움도 되겠다 해서 우리 김용백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앞으로는 강중침 트레킹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트레킹도 뭐 서초구에서 강남구를 온다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먼지만 마시고 공연 안 먹고 오는 거지만, 강원도를 가서 동강길을 걷는다 뭐 라든가, 아니면 한라산을 가서 평지길을 한라산 한 바퀴를 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참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또 누구든지 도전이 하러가 가면 되는 거니까, 다리 있는 사람은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건강에도 좋고 다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등산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배낭이에요. 배낭이 10kg짜리하고 11kg짜리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찔찔매니까는 김재도 집사님이 목사님 가방에 뭐 들었는가 해가지고 다 저 짐을 나눠주셔갖고, 그래서 짐을 한 1kg 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짐 진 것의 차이가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이 짐을 덜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60세 넘는 거의 70대 되신 권사님들이 3일 동안 40여 킬로 산길을 40여 킬로인데요.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지리산 꼭대기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지리산 꼭대기. 철야기도 난 별걸 다 배워요. 한라산 꼭대기는, 한라산은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 한 번 구경 오십시오고요. 지리산 꼭대기는, 천왕봉은 한 번 구경 125세요. 1915 1915고 한라산은 1950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과 거의 높이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37m 차이가 난다 하는 건데, 첫날 600m 백무동에서 1915를까지 올라갔으니까 높이로 쳐서 1300m를 올라갔다. 참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입니다.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갔다 오니까 다리에도 힘이 생겼고, 또 이 목사들은 특히 먹기는 하고 운동할 여유가 없어갖고 자꾸 이게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은혜스럽지도 않고, 저건 뭘 저렇게 먹기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은혜스럽지도 않고, 이래서 참 이번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요약이라. 얼마나 복음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까? 예수께 오는 거예요. 자기의 짐진 걸 지고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집단으로 오라는 거 아니죠. 각자가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각자 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집단으로 믿는 거 아니고 각각 믿는 겁니다. 또 내게로 오라 하는 게 발로 걸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예수님께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는데 의사도 다 포기한 내 병 혹시나 고쳐줄까 하고 나와서 그냥 죽는 분도 계시고, 치료받는 분도 계시고, 병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참 어려워서 나온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있을 건 다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한데 인생이 왠지 지루해가지고 이건 아닌 게 비요 이러고서 나온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슬픔 때문에 가다 보니까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가지고 들어가서 온 분도 계시고, 각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맨 처음에 예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가 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오늘 28절은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가 위대하다 했는데, 첫째로는 이 약속을 주신 대상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약속을 주신 대상의 숫자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이 위대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중에 한 5%만 와라. 이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초청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만들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참 일 안 해도 에덴 농사 내는 거 잔뜩 돈도 안 받고 거저 따먹고 수고 하나도 안 해도 거기 먹을 게 아주 진진하게 에덴 농산에 풀이 거저 공짜로 잔뜩 따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할 필요도 없고 짐질 것도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짐지고 다니는 건데,
거기 가면 곳곳마다 과실나무 있고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짐 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간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됐느냐? 바로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싫다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타락된 존재가 되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진 것도 참 등산해 보면 알지만요, 그 무겁습니다. 핸드폰도요. 저는 핸드폰 가져갈 때 여기 핸드폰에 요 껍데기가 있어요. 요것도 띄고 갔다니까, 무거워서. 요것도 갔다 와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핸드폰 무게 하나 두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합니다. 무겁기 때문에요. 뭐 햇반 이런 거는 가져가지 마세요, 앞으로. 왜? 거기 위에서 다 파는데 공연히 그거 해봐야 또 거기서 판 거나 전자레인지에 밥 데워주지 안 판 건 안 데워줘요 또. 참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적으로 짐진 것도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1m 1m 참 한 걸음 뛰어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수고, 영혼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참 불만족이 있고, 영혼 가운데 평안이 없고, 영혼에 불안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자기의 죄, 밤에 잠잘 나오면 죄가 나와가지고 너 그런 죄 졌지 하고 진 누르고 가위 누르고. 전 예수 믿기 전에 가끔 자다가요, 가위 눌린 적이 있어요. 가위 눌리면 꼼짝도 못해요. 이렇게 하려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도 안 되고, 거기 아마 귀신이 누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가위 눌리는 게. 그러니 정신과 이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 보이지 않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눌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17세기의 위대한 침례교인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존 버년이 필그림 즉 순례자란 어떤 사람이냐, 순례자란 자기의 등에 짐을 진 사람이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영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겠다 하니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까? 그 초청 대상이 참 넓다는데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속 자체가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위대한 축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I will give you rest. 안식을 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참 등산을 갔다가 그냥 마지막 날은 18km인가를 걸었어요. 18km.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참 목욕이 그렇게 좋은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안식하는 것도 얼마나 큰 안식인지요. 그런데 육신적인 안식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뭐 어떤 사람은 지정의만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내부가 복잡해요. 복잡한 것이 많아요. 인간 내부에 뒤져보면 별별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 내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인드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인드가 마음인데요, 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진리를 알기까지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져도 인간 마음은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공자님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 뭐라고 그랬는데 그 한자로는 까먹었어요. 조문 득동가 뭔동가 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알았다 이거예요. 진리, 도라는 게 뭐예요? 트루스, 진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길을 한자로 하면 길도. 내가 곧 도다. 여러분 도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도사? 도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도사예요. 길을 아는 사람이 도사지 길도 모르는 게 무슨 도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등산 갈 때도 도사 따라다녀야지. 응? 우리 박광현 집사님이나 김영배 집사님 도사 따라다녀야지. 길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다가 길 잊어먹으면 그건 오도가도 못하고 지리산에서 조난당하고 거기 묻히면은요 그 산에다 묻어줍니다. 그 자리에. 응? 거기 가면 산에 가면 그 무덤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에요. 등산하다. 그러니까 나는 산에 묻히고 싶다 그러면 등산하다 죽으면 되는데 제발 산에 묻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참 인간의 마인드는 도를 모르면 안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도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마인드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지성이든 우리의 이성이든 우리의 감성이든 이런 것들은 다 지정의는 다 진리를 알아야 안식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인드에는 빛이 있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캄캄하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산속에 가서 캄캄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참 캄캄한데 길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빛이 딱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께 나오는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빛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 악을 기록해 놓는 기관이에요. 네가 저지른 악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너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악을 저질렀느니라.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양심이요 하드 드라이브로 해가지고는 여기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아주 undeletable,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양심은 악을 기록하고 책망하는 기관이 conscience,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 없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양심이 마비 돼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요.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자기 양심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너 언제 목욕탕 가서 탕 속에 소변 넣었지? 또 뭐 너 언제 누구 돈 떼어먹었지? 너 언제 누구 욕했지? 너 언제 누구하고 간음했지? 너 언제 뭐 했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책망을 해요. 너 그거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했구나. 이것을 계속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이젠 됐습니다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양심은 그 소리를 중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가 자기 동생의 처를 취하고 동생의 처에
철을 아내로 산 거 그 딸이 춤추니까 뭐 이쁘다고 술 취해가지고는 헷갈려가지고는 그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헛소리했다가 그 딸이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 할까 하니까 침례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침례요한의 목을 따가지고 자기 딸도 아닌 자기 동생이 낳은 딸을 자기 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복잡한 인간이 그래가지고는 침례요한 그 의인의 머리를 땄습니다. 소반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침례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저런 운동이 저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 같은 자의 마음속 양심 속에도 자기가 저지른 악이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야 너는 참 잘못했다. 야 너는 참 저지른 죄가 많다. 야 네가 무슨 뭘 의인이라고 껍죽거리고 다니냐. 야 너는 위선자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네가 무슨 천국을 간다고 하느냐. 이런 소리로 계속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양심은 가만히 있느냐?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너는 잘못했다. 네가 지옥에 온 것은 당연하다.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자야. 내 양심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안 씻었느냐.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있죠? 너는 바보야. 그게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가 만족함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소리를 중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악을 지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만족해 하여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 믿고 그 피로 사함을 받으면 양심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평안을 갖자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양심 평안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딱 선고하면 하늘 법정의 소리가 우리 양심에 딱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기록해 놓은 거 다 딜리트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양심의 안식인 것입니다. 양심의 안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게 하지 않겠느냐. 뭐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양심의 죄악을 싹 씻어 깨끗게 하고 우리 양심에 평안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체험하고 간증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힘없는 무슨 인간의 약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진리를 얻어야 안식이 있고 우리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안식이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트, 우리의 우리말로는 마인드도 마음이고 하트도 마음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하트, 가장 심장부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지음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리가 바로 사람의 하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야 안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 하는 그것이 확신이 와야 사람의 영혼은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내가 부모에게는 사랑 못 받아도, 내가 이웃에게는 하나 사랑 못 받아, 내가 심지어 내 남편에게도 사랑 못 받고, 내 아내에게도 사랑 못 받고, 나는 내 자식에게도 왕따 당하고 사랑 못 받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딱 기록되면 우리 영혼은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400년대 아프리카 시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 유명한 목사죠. 고백록의 저자인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어요. Our heart are restless until we find rest in thee.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에는 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영혼이 안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필요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우리 영혼에 팍 기록이 되면 영혼은 안식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마인드, 여러분 마음의 안식이 없고 양심의 안식이 없고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없는 분은 오늘 진실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오세요. 복음은 딴 거 없습니다. 내게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이런 약속은 인간이 줄 수 없어요. 어느 인간이 그래 다른 인간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까? 내가 너의 영혼의 안식을 이라. 어림도 없죠. 인간은 그런 약속을 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이상하다. 예수님, 여기는 우물도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이고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이 우물에서 먹은 건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Are you greater than Jacob?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큰 분이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요, 모세보다 더 큰 분이요, 어느 인간보다도 더 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요,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참으로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영혼에 다 있어요. 한 번도 이 짐을 내려놔보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내려놨다가 다시 지고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요, 등허리에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는데 마차를 몰던 청년이 할아버지 힘드신데 마차에 타시지요 했더니 마차에 타고서도 간데다 낑낑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마차에 타서 그 짐을 여전히 메고 낑낑거리고 있다라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예수님께 다 맡겨 안식을 얻었으면 그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Give me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가, 찬양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악을 씻음받은 자요, 진리를 알고 빛을 받아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은 자요, 이 위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체험한 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치가들은 약속해놓고 쉽게 깹니다. 정치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짐이 있으시면
전 등산하면서 깨달았어요. 짐을 누군가 져주면 등산은 한결 쉽다. 일도 아니다. 한 1km만 가져가도 등산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진다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재도 집사님, 내 짐 져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먹을 것도 갖고 왔는데 그건 안 돌려줬습니다. 자기가 먹고. 네, 참 감사하고, 이번 또 등산을 위해서 우리 이울주 집사님이 다 압류 다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신 집사님이 또 수건 하나씩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트레킹반이 만들어지면 거기 다 참석해서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